네, 오늘은 지체가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5절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25절 앞부분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적어도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만큼은 진실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나의 거짓된 민낯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하나 된 지체 의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 지체 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지체가 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25절인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어제 말씀해 보면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옛사람을 버린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 이제 25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이 버리고라는 단어가 어제 말씀에 옛사람을 버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요. 먼저는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뭘까요? 거짓이라는 것은요. 사실 중에서 일부를 과장하거나 감춤으로써 상대방이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거짓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요. 어떤 갈등이 지체들 가운데 있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양쪽 이야기를 들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그 안에 숨겨진 거짓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해요. 그리고 잘못은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반대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그 거짓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즉, 우리에겐 이런 본성이 있는 거죠. 내 잘못을 축소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되면 혼이 날까봐, 수치를 당할까봐 숨기는 게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위기만 모면하려는 거짓이 많은데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 25절에요. 그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쓰인 이 참된 것이라는 말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요. 그 가운데 과장하거나 숨기지 말고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서만큼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전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진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예, 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먼저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이게 진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이제는 참된 것, 진리를 말하려면 각자가 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공동체만이 참된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지체들이 할 때에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 주려면 나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참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26절, 27절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6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분이요.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분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분을 내는 게 죄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유통기한이 해가 지도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해가 지기 전에 이 분노에 대해서
해결하라는 거죠. 여러분 해가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이요.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되는 것이죠. 이 해가 지게 되면 이거는 밤을 가리키잖아요. 제가 많은 경우에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해가 지게 되는 밤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사람이요 되게 감정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분노에 대해서 해결을 못한 채로 밤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확대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에 대하여서도요, 잘못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으로 가게 될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요, 뭐 해가 져도 연락해서 화해할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해가 지게 되면요, 예,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네,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직접 만나서 해결할 수 있을 때 빨리 해결하라, 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풀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이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음을 전제할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분이 나잖아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날을 건너뛰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죠. 이 틈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내가 막 분이 난다고 해가지고요. 말씀 묵상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되니 그 자리를 마귀가 기회로 여겨 비집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요. 이 26절, 27절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화는 마귀가 침입하는 자리이며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트로이 목마 그 안에서 병사들이 숨어 있었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화가 있으면 이것이 마귀가 침입하는 자리, 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겠죠. 마귀는 화를 기회로 만들어 성도들 사이에 미움과 증오심을 부추기고 다투게 하여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화에 대해서는 그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요,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전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내가 분을 낼 만한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렇게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최근 내가 거짓말이나 지나친 분노로 마귀에게 틈을 준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그 거짓말과 분노가 무엇이 있는가? 그게 25절의 거짓, 26절의 분이 나오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화가 나서 계속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말씀, 이게 아까 그 참된 것 25절에서 말씀드린 참된 것 말씀이 없음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라고 설명드린 그런 부분과 연결지어 만든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체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 29절인데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독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28절에 도둑질이 나오는데요. 도둑질하는 자는요,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까? 도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또 어떻게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겠죠. 그냥 도둑질하는 것을 버리려면 성실하게
이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잖아요. 시간적 여유,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면 도둑질하는 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게 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과 시간을 따로 떼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1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참 어렵죠. 어느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11m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뭐 공포감을 느끼는, 가장 공포감 느끼는 게 뭐 11m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려야 내 삶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것이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꼭 확보해 두어야지만,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성실하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절 후반에 나오잖아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직접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이 청년은 지금 21살로 이렇게 21살 남자인데 두 동생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소년, 소녀 가장이 되어 상담하러 왔는데 대학교를 휴학한 상태고 지금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워 음식 해결도 라면 같은 걸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2022년도에 어머니가 유방암이 낳으셨는데 암세포가 폐 쪽으로 전이되어 7월에 돌아가시게 되어 여동생 둘을 자기가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는 어머니가 이혼하셨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으러 온 거죠. 나라에서 지원받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청년이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요.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사정에 안 맞게 배달 음식을 먹거나 친구와 여행을 가고 집안 사정을 외면했던 거죠. 근데 여동생도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동생도 방황을 많이 해서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합니다. 성인의 휴학을 했는데 이 청년은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하냐고, 왜 안 하냐고 그 진행자들이 물으니 그렇게 되면요. 기초생활수급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도 그렇고 바로 밑에 동생도 지금 청년이거든요.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해 줬던 게 뭐냐면 성인이 두 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들도 해야 함으로써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또 은혜를 끼치는 것도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28절, 29절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게 30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28절, 29절이 30절하고 이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사실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번역이 안 됐어요. 30절 맨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 그리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28절, 29절을 여러분들이 안 하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거짓을 말할 때 이렇게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 슬퍼하시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지 않을 때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 또 그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더러운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시지만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31절, 32절을 보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 여기 31절에 이제 버려야 될 목록이 등장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뭐 악독을 버려야 된다라는 건데요. 예, 악독이라는 것은요, 화해를 거부하는 몹시 강한 분노와 증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그냥 이 사람하고는 나는 이제 화해할 생각이 없다. 그게 악독이죠. 노함이랑 화는 동의어로 하나님이나 사람의 분노를 나타내는데 자주 쓰여요. 뭐 구별해 보자면 노하는 것은요, 밖으로 분출된 격렬한 분노가 노함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분냄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것은 밖으로는 나오진 않지만 화가 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또 떠드는 것이 나오잖아요. 떠드는 것은요, 고함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서로 고함치면서 말다툼을 벌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은요, 하나님이나 사람을 반대하여 악한 말이나 비방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현재 이 본문에서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32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분노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형제에게 분노하기보다 용서해야 되는데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한 가운데에 저는 오늘 말씀의 한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라는 게 그냥 있다라는 의미로는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정말 성령님과 친밀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두 가지 적용은요.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하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금식하라고. 그래서 금식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물질에 대하여서 우리가요, 그런 자기 손으로 해야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널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만든 적용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참 수치당하는 것이 어려워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을 버리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진실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들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낸 말씀이 있어야 참된 것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을 낼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를 먼저 함으로써 그 분을 낼 일들에 대하여서
오래도록 품지 않을 수 있도록,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이 분이 생길 때 죄가 되지 않고 마귀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정말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어나는 분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도둑질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간의 도둑질, 물질에 대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들을 드리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오늘도 나를 드리며 순종하는 지체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